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어제에 이어 오늘 하세나 말씀은 유다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예언자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절은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라는 말에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예언자들은 모두 남유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늙은 예언자는 여전히 베델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들은 베델에서 행하여진 국가적인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건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늙은 예언자와 그의 아들들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거나 맞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자신의 아들로부터 모두 들은 이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를 만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분명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내용을 아들로부터 분명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8절에서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이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이곳에서 받고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과 그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분명 들었음에도 이 늙은 예언자는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뭐라도 좀 잡수시고 가라라고 초대합니다. 왜 이러는 거죠? 자신과 같은 예언자이기에 동료의식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달리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전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과 친분을 맺음으로 대외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언자의 초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대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델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예언자는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고 속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같은 동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이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속임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려는 것을 보십시오. 왕의 초대에도 굴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다는 예언자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어버리고 그 결과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세나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떤 권력과 위협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죠. 또한 늙은 예언자와 같이 권력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숭배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속여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교훈받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별에 대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중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정예배 드리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